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찬양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찬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잠깐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세 마디를 다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 말씀의 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매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다음 곡은 다 표현 못해도인데요. 이 가사를 좀 잘 보시면 다자하고 나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자, 나자를 기억하시고 다자, 나자에 액센트를 주어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순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문들아 머리들아, 이 찬양하실 때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는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시온 성전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 기쁨을 찬양하는 이 찬양곡이 이 문드라 머리들라는데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모시는 그런 기쁨으로 이 찬양 함께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문드라 머리들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저희들에게 심령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해 주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코로나의 세력과 정치 없는 세상의 분주함, 약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정가 각 가정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호치민에 확산되는 코로나로 곳곳이 통제되고 폐쇄가 되어 일상생활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염병과 재난, 화산, 지진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알지만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대로 제약된 본성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과 나태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시대에 뜻두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각자의 소견과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승기라 명하셨지만 나의 것, 나의 자녀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불충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은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질병과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는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명 베델 공동체, 420 베델 공동체, 하노이 베델 공동체는 이 시대의 완악함과 타락함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함과 치료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에 찾으시는 어인 10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을 기억하고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지라 말씀을 저희가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나부터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7,000용사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악한 시대에 환경에 무릎 꿇지 않는 용사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되돌아보며 섬기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릴레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마땅히 아릴 바를 하나님께 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베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 모든 분들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되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현재 치료차 미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산지 목사님에게도 영적 건세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능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지난주 박성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 예배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위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단정한 복장, 집에서도 마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한 복장과 또 성경책, 또 주보를 지침해 주시고 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부랴부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소식 보면은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계좌로 이렇게 푸미은교회 또 쌀공교회 또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중 예배와 주중 사역은 당분간 잠정 중단되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푸미은교회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일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하여서 헌신해 주시고 또 지정된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자 그 요일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하루속히 소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공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경제난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에게 혹 말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움츠려들기보다 더욱더 사랑의 손을 펼쳐서 아버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곳에 저희들의 헌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두 구절이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가정 심리학자들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뭐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행복한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가정의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죠. 그 남편이 여성화된 가정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성화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집안일을 다 아내의 몫으로 떠넘기고 아내가 다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가장인 남편이 그 일을 분담하고 함께 서로 쉐어하고 나누는 그 가정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은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내가 빨래를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아이들과 봐주면서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일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고방식에는 부끄러운 그러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들이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냐고, 주방에 들어가면 못 떨어진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막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안일은 전적으로 아내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은요,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하고요, 남편이 살림을 더 꼼꼼하게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결혼 이제 11년 차 됐는데 신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특별히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남자들이 결혼하면 그 꿈꾸는 신혼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신혼생활 모습. 어떤 겁니까?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는 동안 아내가 앞치마를 단정하게 하고 주방에서 아침 식사 막 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된장찌개가 막 보글보글 끓여 있고 맛있게 요리하는 그 모습. 그래서 다 끝나면은 이제 아내가 여보 아침 식사 다 끝났어요 하면 하면서 이렇게 아침밥 맛있게 먹는 그거를 항상 상상합니다. 기대하고요. 기대합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와 정반대죠. 아침 식사는 고사하고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일어나 한참 뒤에도 계속 누워있으니 이거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여자 누가 그렇게 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런 거 요구했다가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아내에게 그런 거를 제가 바라고 있었으니 제가 간이 아마 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편함을 위해, 내가 서비스 받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가 나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나의 편함과 나의 만족과 나를 서비스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이제 분담하고 서로 공유하는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곳을 천국의 롤모델로, 모델하우스로 만드셨던 것이죠. 근데 많은 가정들이 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단 고통의 모습과 상처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행복한 가정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대부분의 가정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 서로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부간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부부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성격 차이,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경제들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남편의 회사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 또 어떤 이제 그 시부모님, 뭐 처가댁의 문제, 혹은 자녀 문제, 혹은 건강 문제. 그러니까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요소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는요, 항상 공존합니다. 한 문제 가운데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부부들,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이제 현실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급급하게 우리가 해결하고 또 문제를 처리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부부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는 문제만 하나씩 풀어가면은요,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서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들을 보면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극복하고 노력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고 이게 네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에 찾아오던 내적인 문제이든 혹은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문제이든 간에 문제를 문제로만 또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는 부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을 불평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건강이 악화됐어요. 질병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와이프가 집안일 외에도 또 가정 경제까지 책임져야 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남편의 병은 병대로 악화되고 또 부부 관계 사이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키냐고, 애가 다 이렇게 되는 게 당신 때문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아이대로 빗나가게 되고 또 부부관계는 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배가 그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야, 네가 똑바로 배를 안 저으니까 배가 가라앉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외적인 요소 때문에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한 후부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요.
결혼 준비서부터 갈등이 생기고요. 결혼해도 출산, 육아, 시댁 문제, 처가댁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고 그저 불평만 하면서 그 시기를 보낸다면 그 고난과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만, 문제를 문제로만 끝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문제는 문제대로 더 악화되고 부부관계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이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은요, 자신들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오히려 복의 통로로 만드는 그러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레몬은요, 상큼한 과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레몬은 쓰고 셔서 먹지 못하는 과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인생이 나에게 못 먹을 것을, 안 좋은 것을, 쓴 맛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쓴 것으로 즙을 내고 설탕도 넣고 얼음도 넣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인생의 레몬의 쓴맛 같은 그런 쓴맛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 경제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의 쓴맛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하루 종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레몬과 같은 이 인생의 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내가 원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요, 또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넓은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레모네이드와 같은 역할로 만드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한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잔잔한 물결만 있을 때는요, 부부끼리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잔잔한 물결만 있을 때는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폭풍과 이 파도가 쳤을 때, 비록 그 폭풍과 파도가 칠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폭풍과 파도를 함께 이겨냈을 때 뒤를 돌아보고 서로의 관계를 돌아봤을 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부부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수록 또 문제가 생겨날수록 그 문제 앞에 부부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고난 앞에 감춰진 보물을 서로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리고 나, 배우자, 이 삼각구도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문제를 본다면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통을 다 깊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마저도 서로가 함께 견뎌내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겨낸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회사가 부도나고 사업이 다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단칸방에서 다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시작하는 부부들. 자식 문제가 생겨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들.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배우자의 몸이 아픈 것을 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들.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세워주며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요, 빨리 이 문제가, 이 고난이 끝났으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섬기는 법, 웃음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묵묵히 일상의 책임을 다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부부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같이 겪어내는 그 동행,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 사랑에 대한 정의 계시죠?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담겨진 그 첫 번째가 13장 4절인데요. 그 정의한 내용,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사랑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서로 불타는 감정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참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내가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참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서로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함께 참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오랜 고통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은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기꺼이 떠안고 함께하기에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요, 다드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병년 목사님은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4개월 후에 마침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급성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그렇게 급성 뇌경색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죠. 목사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해보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회복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았던 것이죠. 남자의 몸으로 혼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 셋을 돌보고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날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저를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이만큼 때렸으면 됐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정말 호소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던 어느 날 마음속에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병년아, 너는 나만 사랑하니? 병년아, 너는 정말 나만 사랑하니?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자, 그래, 나만 사랑해라. 그래,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 대소변도 다 받아줘야 하는 이 아내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꿈도 이루지 못하고 교회도 개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내 아내를 간병해야 하는 일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님이 누워 계신 지 오늘날까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모님은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셔요. 그러나 이 김병년 목사님은 한결같이 사모님을 간병하면서 목회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내려고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위로가 되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되니 꼭 목회를 이어가 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놓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부부의 상처와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부부 사랑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제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 진료도 받고 또 약도 먹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냥 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또 숨이 가파라지고 좀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는 그러한 증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졸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무기력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에 아유 그래 쉬어 괜찮아 내가 다 할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슬슬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지쳐지고 집안일도 챙기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찡찡거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다가도 조금씩 제 마음에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다 해야 돼? 왜 이렇게 몸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약해 빠졌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해. 뭐 좀만 움직여도 어지럽다 그래. 그런 마음이 물론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마음이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아팠으면 아마 아내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더 수고했다고, 조금 더 힘들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불평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사모님을 1년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돌보셨는데 나는 고작 그 며칠 좀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내를 더 품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힘과 의지로는 제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아내를 품을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함께 사는 부부지만요, 내 의지로만으로는 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노력만으로는 배우자를 진정으로 품을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품으려 했지만 안 되는 거 우리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가정에서 내 모습이 진짜 드러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님들을 내가 이미지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부탁하는 것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정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는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한결같이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배우자를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제 아내가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시기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태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목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아마도 저희 아내의 몸을 그렇게 약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이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 역시 우리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의 사랑이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저 함께 웃고 즐거운 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통까지도 함께 견뎌야 하는 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거 다 포기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만나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삶을,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아내야말로 가정에서 가장 큰 헌신자이고 희생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 아이들 똥 닦아주려고 대학 졸업하고 결혼한 거 아닌데 하루 종일 똥만 닦아주고 있다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또 요즘같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응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들으면 웃기기도 하지만 참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잘 닦아줘요. 근데 아무래도 애들이 엄마 찾으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쉼도 없이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남편들. 사실 남자들처럼 또 외로운 존재도 없어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여성분들은 막 이렇게 함께 쉐어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잘 나누지를 않아요. 그게 원래 남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축소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지, 정말 자기가 겪은 고통과 힘듦과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거든요. 그저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말로 남편을 위로해주고 또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 부분은요, 더욱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고 또 그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일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함께 우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같이 쓸 우산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이 부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고난 중에 함께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배우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이죠. 레몬을 그냥 놔두면요, 아무도 먹을 수 없고 그냥 그 레몬으로 남겠지만 그 레몬 안에 사랑도 넣고 오래 참음도 넣을 때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레몬에이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레몬과 같은 쓰고 신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좋아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레모네이드 같은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가운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거의 1년 이상 가까이 부부끼리 만나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호치민 외곽에 이렇게 또 호치민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호치민 외곽에서 일하는 남편들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 숙소에서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출퇴근했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진 상황인 가정들이 많다고요.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정말 매일매일 가슴 아파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가서 진찰도 받아야 하고 약도 타와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만나고 있는 이 시기가 쓰고 쉬고 견딜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그곳에 버려두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 주시고 조금만 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진정한 요소들,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과 쓰라린 이 고통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저희는 왜 저희 가정입니까? 왜 저의 남편입니까? 왜 저의 아내입니까? 왜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따지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배우자가 버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어야 하건만 오히려 말로 상처를 주고 배우자 탓을 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지원자를 공격하며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배우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오래 참아내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는 삶이 아닌 고난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어물을 보혈에 비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배우자와 함께 손을 잡고 견디며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